자, 우리 교재를 읽어 나가면서 기독교 영성은 현대 여러 성향의 영성의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벌써 우리가 미리 조금 공부했죠. 현대 영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여러 주술까지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독교 영성,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 그러면 여러 가지 영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점검해 준다는 거죠. 자기 도취를 고취해온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로서 우리 기독교는 결코 혼자 존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프리카 카톡을 우리 이종수 전사님과 김영희 전사님이 올렸죠? 뭐라고 그랬죠? 그 이름이? 무슨 훈투? 우분투. 우분투. 예. 우분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또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로서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소속감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인 지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소속감을 주고 누구든지 왕따시키거나 소외시키면 여러분이 범죄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언어, 행동, 사건, 전통, 신성에 대한 체험을 표현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 커뮤니티. 우리 이종수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공회당 목회 철학.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존공생. 예. 공익인간. 예. 또 계속 나오면 또 이게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끊고 그 결과 영적 추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해야 되고 아무리 인간끼리 좋고 공동체 섬기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사람들과 더 넓은 사회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성한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성한 것에 대한 경험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구조에서 보면 영적 추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칼빈의 신학에서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죠. 우리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제가 주일낮에 영광에 가는 설교를 조금 했었어요. 우리 성경의 용어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영광입니다. 참 아리까리한 단어고요.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말의 뜻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는 뭐냐? 중량을 느낀다. 무게를 느낀다. 무언가가 임재했는데 눈엔 보이지 않는 어떤 비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카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영광이 임재하는 때가 있어. 저는 부흥회 집회하다가 그런 순식간에 임하는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순식간에 병도 낫고 기도 응답받고 동시다발로. 그리고 강산 근처에서는 이런 향취, 장미 향기가 확 퍼져나가면서 굉장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교제할 때도 거의 천사의 얼굴이고 전부 다 정말 딴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 냄새가 납니다. 예. 그 분위기가 오래 가요. 꽤 오래 가. 그 영광이 사실은 참 단어를 하기가 어려운데 카보드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량을 느끼는 거죠. 왜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부으면 물을 부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기름은 좀 무겁죠. 그죠?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하고는 똑같은 색깔이고 투명한데 기름을 부을 때는 물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임한 것 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화평하고 그리고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깨가 막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는 흔적은 보면 알지만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잠깐 우리 아침 설교를 요약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장소는 지구상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냐면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지성소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 들어봤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패션, 열정이고 왼쪽에 있는 천사, 그룹 천사의 이름은 knowledge, 지성입니다. 이 말은 참 이게 귀한 말이죠. 은혜와 진리라는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만 극성스럽게 많아도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 추구하고 영영영 추구하다가 성령은 필요 없어. 그러면 그게 다른 복잡한 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들을 분별해주고 이렇게 그 영들을 수술해주고 칼로 쪼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걸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분별 은사가 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관절과 골수와 이걸 쪼갠다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을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영의 말인지 내 인간의 육성인지 내 마음의 음성인지도 성경 말씀이 쪼개주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올 때 그렇게 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 천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지성, knowledge고 하나는 패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열정만 무대포로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들도 그런 캐셔를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기도대장이고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박력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막이 들리냐 이거지. 그 캐셔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막이 짓하냐 이거지요. 목사들이 그런 상담 많이 하죠. 그런 질문 많이 해요. 패션과 열정은 있는데 날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날리지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식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지성과 열정이 함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툴만 배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툴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 전체를 다 훑어준다. 뭐 우리가 목회할 막 설교 자료를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신학대학을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정말 오래 다녔어요, 제가. 예? 제가 꼽아보니까 25년을 다녔더라고. 25년을.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막 부흥사 학교까지 막 다 쳐가지고 25년. 부흥사 학교도 있어요, 한국에는. 예. 부흥사 학교도 있습니다. 부흥사를 부흥사 신학이 있어요. 부흥신학. 막 그런 것 다. 그러니까 제 궁뎅이는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다고요. 하도 앉아가지고 듣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오래 배워도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거기서 배운 툴을 가지고 내 스스로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딱 정확한 그 줄기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천사가 있거든요. 날리지와 패션. 그 두 천사 그룹 사이에 속죄일이 지난 며칠 후에 백성의 죄가 사해지면 이렇게 임시로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대제사장. 그 해에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주님이 죄를 사했다 그래서 의롭다 여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빛이 임합니다. 대제사장만 보죠. 그 대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보면 죽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영광은 세상의 물질로 비유한다면 빛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빛으로. 그래서 사실 그 빛이 우리가 어디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빛의 옷을.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들어보죠. 시편에 나와요. 이게 성경을 통독하고 읽으면 다 아는데 성경을 안 읽고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몰라요. 예, 그냥 잊어버렸어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니까 수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 해줬고 하나님이 영광 대신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짜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던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과 산보하는 것처럼 교제가 밀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체가 그냥 보이지 않고 영광의 빛이 쫙 둘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빛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보면 빛이 없을까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빛이 있도록 해놔서 특별히 빛을 잘 보는 우리가 사모님이죠. 빛을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저분은 어디가 아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픈 부분에 빛이 어두워요. 이러고 또 우리 또 사모는 또 상대방의 돈을 또 잘 들여다봅니다. 이 인간이 평생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사업 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조인해서 약속해서 딱 나가면 목사님 저 사람은 돈이 그냥 새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돈 벌어서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벌써 많이 하나님께 하신 분이라고. 벌써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뭐 빛으로도 오고 뭐 별거 다 오니까 제가 본래 기도하기 전에 이제 그런 사모를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 남자들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여자들의 센스티브한 거로 볼 수 있는 게 달라요. 제가 그걸 왜 어디서 힌트 얻었냐면 브룸하르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칼바르트가 거기서 나왔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나온 브룸하르트라는 3대에 걸친 그 기도원 운동을 한 목사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독일 유학한 사람들은 그분을 그냥 무슨 아버지처럼 섬기고 굉장합니다. 한국의 교회사에는 그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독일 사람인데 그 바트볼이라고 하는 온천장을 사가지고 온천 기도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환자들이 온천에 와가지고 병 고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부터 그게 출발하게 되냐면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목회가 지지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브룸하르트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가 안 되는 중에 또 초친을 하고 어떤 미친 여자가 찾아옵니다. 구룬스키라는 여자인데 이 미친 여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안 그래도 교인들이 그냥 작아가지고 쓸쓸한 교회에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구룬틱이라는 여자를 놓고 2년 이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것 때문에 내가 목회가 안 되는 중에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2년 만에 귀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이 귀신이 떠나간 이 여자가 그때부터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르마르토 목사님 옆에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요, 남자보다 훨씬 예리하고 예민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대범하고 이렇게 굵은 윤곽을 본다면 여자는 섬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르마르토에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바트볼 같은 기도원을 해야지. 지금 이제 기도원 하는 우리 친구가 있으니까 기도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온천이 없지만 그 근처에는 있어요. 그 근처에 차 타고 나가면 있는데 그래서 기도원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부르마르처럼 그렇게 돕는 그 평생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죽었을 때 부르마르토 묘지, 사모님 묘지, 그 집사님 묘지, 그 공로가 크니까 그분 도움으로 그렇게 막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독일 같은 그 딱딱하고 지식적인 철학적인 그 종교 세계에서 말이죠. 이런 이적이 나타나니까 막 구름대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온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도 나오고 뭐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르마르트가 아마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가지치기가 돼서 길게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소에 임하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을 때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물질로 비유한다면 빛. 그래서 우리가 한자 말로는 영광, 빛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비슷하게. 한자가 참 뜻글자로 괜찮습니다. 이 한자는
한족이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나와 같은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고 이 한자 속에는 성경의 진리가 무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특별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버클리의 차이니즈 총장이었던 분이 한자 속에 나타난 성경의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 시간에 사랑해드리 청년들이 빌려가가지고 그 책이 돌고 돌다가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빌려보면 너무 좋은데 그 딱 보면 한자 하나하나에 성경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금알금자 보세요. 금알금자. 나무목 2개 위에 보일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2나무를 보이시고 선악과를 금했다 그 말이에요. 금알금자예요. 놀랍죠? 성경 진리 많아요. 배선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죠. 배주자, 방주 같은 카누 같은 배주자 옆에 8팔자의 입구자 아닙니까? 8명이 입이 있는 배가 큰 배였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세 며느리와 노아의 부부 8명, 8분의 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동이족이 썼다니까. 그래서 이 택한 족속이 이렇게 구존으로 내려오는 성경 지식을 다 넣어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이거 유도 아닙니다. 나자 보세요. 나자 보세요. 나자는, 나자 밑에 양자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양자 밑에 나자를 넣으면 뭐가 돼요? 의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을 뒤집어 쓰면 나는 의롭다 이거야. 어때요? 성경 진리가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나가면 이제 한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 영광 얘기를 해야 돼요. 영광 얘기도 가지를 친 건데. 그래서 하여간, 영광이 일정한 장소에만 임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자매는 뭐 피아노 반주를 하시니까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고 농땡이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리리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세례의식으로 기념하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기념하고 뭐 감사로 기념하고 여러분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너희 하나님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피곤하고 골치 아픈 장소로 보일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LA에 처음 도착해서 아버지의 집에 자식들이 다 분가했다가 수십 년 만에 모여 살게 됐는데 그날 단체로 이제 한남 체인으로 쇼핑을 간 날이었어요. 그때 가보니까 큰 차를 하나 막 사가지고 온 식구 다 싣고 이제 갔어요. 그냥 가는데 이렇게 한남 체인의 옛날에는 그 캐시대가 이 계산을 굉장히 잘 속였습니다. 한국 마켓을 많이 속였죠. 근데 지금은 많이 맑아졌잖아요. 이 생긴데 어떤 여자가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야. 야, 네가 잘못 찍었다 뭐죠? 이 아줌마가 진짜 내가 무슨 도둑년이야. 막 이렇게 싸우니까 뒤에 있던 제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야,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우고 지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처음 도착했는데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목사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러길래 저 할아버지가 이민 와보니까 이 교회 가도 싸움질, 저 교회 가도 싸움질, 안수 집사파, 장로파, 목사파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웁니까? 교회들마다. 뭐 LA는 지금 현재 싸움 진행 중인 교회가 5교회고요. 교회 건물 놓고 재판 건 교회가 3교회고 사노대에서 지금 싸우는 교회가 지금 몇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움장이죠. 그렇게 싸움장 겉에도 여러분이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복이 오는 겁니다. 다른 장소엔 복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광 돌리는 장소,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미 큰 교회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도 짓고 다 한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이미 주동자가 다 돼 있어. 큰 교회는 셋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약하고 작은 교회 가서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거기서 누군가를 딱 찍어서 그냥 거기다 퍼붓습니다. 왜? 그 교회를 섬기고 짓고 다 하라고. 아멘. 근데 그거 안 하고 다 도망가대 우리 교인들은. 2년 3년이면 다 복 받는데 그냥 벤저 사면 다 도망가 버려. 아이고야 참. 그래서 내가 아유 기도원 사명인가 보다. 기도원 사명인가. 기도원은 왔다가 복 받고 병 나면 다 가잖아요. 그죠? 기도원 사명인가 보다. 아, 기도원 사명. 근데 한국서는 기도원 하는 목사들은 다 깡통 목사들이 하는 거다, 사실. 예.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도 목회하다가 여성 스캔들이 터졌다. 돈 스캔들이 터졌다 그러면 오산리 기도원에 몇 년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유배를 보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원 원장은 문제아들이 간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 자, 어쨌든 뭐 말이 자꾸 옆으로 갑니다. 여러분 재미는 있는데 이제 옆으로 가는데 영광이에요. 영광 얘기를 해야지 계속. 그래서 그 지정한 장소만 있었는데 이제 그 임시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던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단번에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가 심판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의롭진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간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의로운 곳에는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신약의 백성, 은혜의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심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의의가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소와 성막에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주변 환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영광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 말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얼마나 영광을 드러내서 여러분 남편들이 다 천사가 됐잖아요. 그죠? 네. 진짜 우리 헬렌 자매님 네 맞습니다. 예. 참 아주 그냥 그 성함을 제가 아직 몰라요. 이동철. 이동철. 아주 참 은혜로워요. 아주 참 훌륭한 우리 미국 이민 온 뭐 가부장적인 그 남편 가운데 제일 난 것 같아요. 우리 헬렌 전사님이 참 애쓰고 힘쓴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그 영광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도 했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돼요. 예배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돼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이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요. 야, 이건 따로 노는구나. 자기가 인도한 것, 자기가 시도한 거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따로 노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막 영광이 임할 때는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막 동시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들처럼 동시에 떠나갑니다. 막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뒹구르고 한쪽에서는 난장판이 되고 한쪽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날랄라 방언하고 한 사람은 한쪽에서는 또 예언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렇게 무질서해 보이는데도 무언가에 눌려서 그게 평안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어미하신 거예요. 그게 카보드입니다. 탁 무게가 임하게 임하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교재입니다. 영성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그 결과나 산물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어거스틴의 신학이잖아요. 또 우리 칼빈의 신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우리 판단 기준이나 실용주의적인 편견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카운트 해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영성신학을 모르고 이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 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영성의 신학의 이론을 몰라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영성신학이 성령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체계화된 거예요. 이게 체계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늦게라도 영성신학이 이게 체계가 세워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성신학을 공부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폭넓어집니다. 이런 영성신학을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낯설고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편협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얼마나 편협합니까? 저 사람 우리나라, 저 사람 나쁜 나라, 요거밖에 모르잖아, 어린애 애기들은. 애기들이 국민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옆에 애들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좀 폭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지만 이렇게 출석하고 뛰어오고 웅덩이가 굳어지도록 책상에 앉아있고 강의를 1시간, 보통 대학의 강의가 한 파트가 90분이에요. 90분. 1시간 30분이 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힘들어요. 그 궁뎅이 그 굳은 살 백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만약에 대학원까지 하고 박사과정까지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훈련이 되고 교양이 쌓인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제일 문제아가 누구냐?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분이 문제아야. 중학교. 모르면서 제일 잘났어. 그리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사람들을 컨트롤 하려고 그래. 이건 또 컴플렉스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겸손하고 모른 척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신문이나 읽어서 일반 상식이 풍부한 고등학교 졸업 출신들이 제일 잘난 척 한다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제일 커. 그러면 그 옆에 박사들은 다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줘라, 이렇게. 그 얘기할 시간을 주는 거지. 뭐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면 그렇겠어. 근데 이게 제가 누구를 비우는 말이 아니라 이런 공부의 과정이 있으면요, 훈련이 되고요. 우선 파운데이션이 딱 잡히는 거예요. 기본 교양은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달라요, 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묵히 이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더구나 이 신학 공부는 일반 학교하고 또 다르잖아요. 인성도, 영성도 같이 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정말 박사과정까지 끝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새 어느덧 변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딱딱한 교재 뭐 이런 거 듣는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이고 졸기만 했는데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콩나물처럼 다 자라 있어요. 영이. 물은 다 빠져나갔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서 시험 볼 때만 달랑 1시간 알았다가 시험 끝나면 하얗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의 영은 싹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달성해야 될 과제가 뭐냐? 여러분의 영의 성숙입니다. 성숙이 안 되면 하늘나라 가서 재교육 받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가 보고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목사님이었고 교단의 임원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 제가 가니까요, 재교육을 받고 있더라고. 빨간 십자가 옆에 딱 달고 막 이렇게 막 금 같은 그 바닥을 닦고 있어. 막 닦는데도 막 희열이 찬란하고 너무 기뻐. 이렇게라도 천국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얼굴이 뻘개지더니 막 도망가는데 재교육하는 장소로 막 들어가더라고. 그 한 데가 있더라고.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따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다 영이 안 자라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교육받는 거야. 그거라도 어디야? 네, 맞습니다. 그거라도 어디야? 가기만 해도 달랑달랑 매달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 영성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다 자라면 여러분은 내가 했지랄 했지, 응? 뭐 맨날 강의실도 쫓겨다니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순례자처럼 보면서 보따리 장사처럼 다녔는데
했지랄 했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덧 다 자라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잡다한 지식은 다 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쭉 자라는 것처럼 아멘. 다 영이 자라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가서. 아멘. 근데 이런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자기 열정에 못 이겨서 자기 막 그냥 흥분에 못 이겨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말이. 근데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막 나가질 않습니다. 아멘. 칼빈 신학이 딱 지켜주고 있죠. 신학이 딱 우리 뼈대를 이루고서 뼈대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햇소리를 못 한다니까. 하도 이단 소리가 옆에 많으니까 제가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인 사람이 뭔가를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많은데 첫째,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 이단입니다. 그거 왜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안 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육체는 너무나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하나님이 육체로 올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 사람은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가현설을 주장하잖아요. 지금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게 어떤 이단입니까?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의 한 분으로 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단입니다. 그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지금 세계 종교화하고 있잖아요, 벌써. 아주 한국의 유수의 교단과 유수의 목사님들이 캐톨릭 교황과 짝 해가지고 세계 단일 종교를 내년이면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 이슬람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인 데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접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슬람과 우리는 한 형제고 한 하나님이다. 벌써 그들하고 통합을 선언했잖아요. 이 알라의 신은요, 사탄이에요. 예. 무하메드가 동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을 보면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지. 그 마귀를 알라라고, 그 알라라는 이름 자체도 무하메드가 붙였는데 달신을 섬기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자기들 부족에. 그러니까 오바마도 하나님 여호와와 알라가 같은 신이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식한 소리요. 그리고 오바마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이슬람 교도예요. 그래서 기자 인터뷰하다가 실수해서 내 이슬람 종교는 이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서 크리스찬이티 이렇게 고쳐져요. 왜냐하면 계속 대통령 선거하면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속였거든.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기독교인을 뽑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오바마가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선사할 때도 그랬죠. 코란. 예.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 옆에 잘 때 그 이슬람교 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카잔의 잔잔한 스피커의 소리가 자기를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슬람을 듣고 자라고 가서 절하고 자랐는데 무슨 갑자기 기독교인이에요. 하여간 오바마한테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매스컴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엘리트 그룹들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요. 메디아가 계속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출생도 속였죠. 미국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계속 얘기하다가 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에 지장이 있고 그 출생 비밀을 밝히는 문제가 너무 부각될까 봐 자기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을까 봐 자기가 딱 손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낸 출생 신고서는 완전히 가짜 문서입니다. 문서만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자 현미경으로 보니까 문서를 전부 다 포개서 붙인 거예요. 따로따로. 그 종이가. 그건 뭐 기초 법의학자가 보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와이 출생신고 가짜로 만들어 왔어요. 하도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청와대 백악관 만찬에서 얼마나 개망신 줍니까? 이 개망신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막 오버하니까 그때 트럼프가 너무 인상을 쓰고 있다가 내가 나가서 한번 당선돼 볼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바마 이기려고 노벨 평화상까지도 지금 바라고 있지만은 하여간 그런 미국이 좀 그랬으면 복잡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복잡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예, 이게 또 사모가 필요하네요.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삼위일체 부정이죠.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 네? 성경 부정하는 것.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이단입니다. 더구나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티어 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여러분 얘기해도 이제 대강 누가 옆에서 막 지져도 방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을 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또 영성 신학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이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는지를 폭넓게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체험한 것만 성령 역사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건 내가 모르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편협한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무식이 말하는 거죠. 그게 무식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영성 신앙을 폭넓게 배우고 나면 성령이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캐릭터를 통해 역사했구나. 자, 우리 성경을 보자고요. 아니 왜 똑같은 기록을 딱 한 곳만 만들어놨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한 곳만 만들었으면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성경 사복음을 만들고 이래서 조금씩 기록이 틀리고 뭐 내용도 틀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신하게 되지. 근데 딱 한 곳만 쓰게 했으면 다 믿잖아요. 그렇듯이 각각 다르게 썼거든. 이건 다른 각도로 영감이 임한 거죠. 마태는 왕 대신 예수님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을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복음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힐링과 캐스팅아웃 이런 게 막 집중됐었고 막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쓰느라고 하나님이 다양성 있게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성신학을 끝나게 되면 내가 편협적으로 생각했던 성령의 역사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성령이 없다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을 오히려 멸시하고 모욕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폭넓어져야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네가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영성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죠. 영성신학, 영성을 거꾸로 해보세요. 뭡니까? 성령신학이죠. 간단합니다. 다 배웠어요, 여러분. 성령신학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첫 시간 1분 남았으니까 그 다음 시간은 우리 휴식하고 제가 짧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힘든 날이니까 디스카운트 할게요. 디스카운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여기 감사하다는 말이 갑자기 커지는 거 보니까 졸든 사람만 눈을 반짝하게 뜨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이 적용할 수 있는 확정적인 대상이 있는가 제목만 읽고 끝나고 쉬겠습니다.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